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들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잘된 집안이 있고 안 된 집안이 있습니다. 잘된 집안이 있고 안 된 집안이 있다. 잘된 집안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안 된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가정과 자녀들의 나아갈 바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자기 멋대로 취급하고 이성관계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이 책망하는 정도가 그냥 우리 사람이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영혼을 가르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책망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들,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가? 내가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취소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 있는 분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거. 예?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자식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면요 다 자식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자식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다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든지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자식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집에 이제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니 그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출산되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는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을 가리켜서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inheritance라고 있어요. heritage. 이것은 하나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산. 그러니까 내가 할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얻는데 하나님 나에게 할당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바로 또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카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그 누리는 기쁨과 특권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거운 과제죠. 자녀는 하나의 무거운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축복이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 집의 자녀가 숙제이면서 큰 과제가 되는 그런 집안이 있고 또 어떤 집안은 자녀가 축복
축복이면서 정말 상급이라고 하는 이거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말씀을 들으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오늘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는 기업과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받았어요. 이 자녀를 내가 유산으로, 헤리티지로, 인헤리턴스로 상속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이게 바로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이 전반부에 가르치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릴 때 결정낸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친다는 말을 히브리 말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나크란 말과 샤난이란 말이 있어요. 한나크란 말은 그 영어로 dedicate라고 그러죠. 어떤 결과를 위해서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헌신한다. 낙성식을 행한다. 이것은 어떤 내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결과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나크란 말은 또 영어로 트레인업이라고 그러죠.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이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몸으로 기억하게 하고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그런 트레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오면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해요. 걔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도 부모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것은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몸의 기억이 마음의 기억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기억이 마음의 기억, 영의 기억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몸은 계속 나와. 어릴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해서 주일날 되면 알아서 와.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까지 내가 갔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몸의 기억이 영혼의 기억으로 마음의 기억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녔는데 이런 몸의 기억이 자꾸 다니면서 이제 학생 때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예배 때든지 집회 때든지 어떤 그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는 그 사람이 한나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러면 몇 시간씩 게임하는데 성경 하나도 안 봐요. 그런 상태로 계속 청년까지 가고 장년까지 가면 그 친구는 몸의 기억은 있어도 마음의 기억은 없는 거예요.
몸의 기억은 있어도 마음의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지 실제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때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고 예배가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꺾어지지 않고 원망이 꺾어지지 않은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예배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초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리고 너무 안 주면 말라 죽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르치란 말은 한나크와 두 번째는 샤난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란 말은 히브리 말에 샤난이라고, 첫 번째는 하나크고 두 번째는 샤난. 샤난이란 말은 날카롭게 한다,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샤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날카로운 예리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리하다는 것이 뭐 딴 사람을 막 날카롭게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을 날카롭게 예리한 사람으로 갈아서 세상에 내보내면 어디 가서든지 제 몫을 하며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배우는 것이 바로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배우는 거죠. 히브리 말에 가르친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이고 배운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리뭇이라고 그래요. 리뭇. 그것은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자녀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 리피트,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 예배를 반복, 기도를 반복, 묵상을 반복, 섬김을 반복. 여러분, 사람이 반복을 할 때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래됐지만 뭐를 반복하자? 예배를 반복하자. 뭐를 사랑하자? 반복을 사랑하자 그랬어요. 반복하는 걸 사랑하자. 그래서 자꾸 리피트 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자꾸 찬양을 반복하다 보면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성가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오늘 주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 결과가 이 청년들이 제대로 못 만나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딱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죠. 저 처음 봤는데 은혜가 되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다 흩어져 있는데 시대가 좋아지니까 저렇게도 할 수 있는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머리로 하기 때문에 자꾸 판단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네. 뭘 자꾸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들으면 다 옛날에 뭐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되느냐 프락시스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듣는 데서도 느끼지만 내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서 거기서 열매 맺을 때 진정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힐 때 진정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잎이 나고 팍 싹이 날 때도 야 멋있다 그러죠. 꽃이 피면은 와 진짜 멋있다 하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꽃이 아니고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천이 있기까지 repeated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샤난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뭐 하게 한다?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날카롭게, 자녀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키운 이 자녀를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검을 휘둘렀을 때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이게 바로 샤난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반복하고 나 자신을 날카롭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질적인 면이죠. 질적인 면이에요. 내 속에 질적인 면에서 예리하게 나를 가는 거예요. 리피트 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면이죠.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은요, formal education이 아니고 informal education이에요. 형식적 교육이 아니고 비형식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은 대부분 구전입니다. 구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 없었어요. 원래는 성경책이 없이 계속 아브라함 때 무슨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계속 자식한테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이 자녀가 꼭 욕하는 것 같아요. 이 자녀가 그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커서 자기 자녀한테 책이 없어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전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온 것은 반복함으로, 샤난, 반복함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유대인들 역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지금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있다는 걸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철학자 스피노자라든지 음악가 맨델스존이라든지 철학자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 이 키신저, 올브라이트, 하여튼 정치가 경제인 하여튼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게 잡고 있어요. 실제로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의 30% 이상의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수한 민족으로 등장하게 된 그 툴이 뭐냐? 우수한 민족으로 등장하게 된 그 툴이 뭐냐? 그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 속에서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됐냐? 그래서 성경이 그들에게 뭘 미쳤냐?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육. 하나님 중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를 악하게 보셨다.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선했다. 선과 악이 뭐라고요? 선은 하나님 중심, 악은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는 거 보면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쥐를 놓고 시험하는데 쥐들을 놓고 네모 상자와 세모 상자를 놓고
네모 상자에 들어가면 먹을 걸 주고 세모 상자에 들어가면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쥐들이 네모 상자에 들어가면 먹을 거 주고 세모 상자에 들어가면 막 때리니까 전부 다 네모 상자에 모여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세모 상자에 들어가면 먹을 거 주고 네모 상자에 들어가면 막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 쥐들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또 세모 상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네모 상자에 들어가면 먹을 걸 주고 세모 상자에 들어가면 막 때렸대.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쥐들이 막 고함을 지르더래요. 찍찍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어떤 쥐는 저 구석쟁이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대. 우울증 걸린 거예요. 쥐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가만히. 어떤 쥐는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더래요. 이게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오늘은 이랬다가 또 내일은 저랬다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부모 들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내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새 발자국이 딱 찍혀 있어요. 야,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돌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는가. 그거는 바로 수천 년 전에 그 돌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거기 딱 앉았는데 발자국이 딱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딱딱하게 돌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릴 때 가르치라. 아이 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자국을 남기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자국을 미리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해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십자가의 자국이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그 자녀를 처음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영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 성경 거 보면요 거기 나와 있죠.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exasperate가 뭐예요? exasperate란 말은 억울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격동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뭐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랬다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말라, 일관성 없는 교육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훈련과 인스트럭션으로 bring up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닝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교훈이라고 한 것을 영어 성경에 트레이닝이라고 했어요. 트레이닝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아까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 샤난. 영어로 트레이너. 훈련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란 말을 원문 성경에 이제 그 파이데이아라고 그래요. 파이데이아란 말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징계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뭐 하나니?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막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그 뜻에 막 못된 놈이라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예배 훈련이 되고 말씀 훈련이 되고 기도 훈련이 되고 찬양 훈련이 될 때 아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는 거 봐요. 그 찬양이 계속 흩어져 있지만 그렇게 막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해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갈 때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데를 그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 땅, 신명기 15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너를 해방하신 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란 말을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 그래요. 자카르란 말은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 말은 마음에 뭐 해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 이 자카르란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스스로를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적극적으로 나를 능동적으로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뭘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요즘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신명기에서 보면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해요. 신명기 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뭐하되? 잘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행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7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8장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누가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뭐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고 나를 뭐 하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 하리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마음에 뭐 해라?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절에도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내가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기 몫을 감당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혜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6남매를 두는데 미국에 사신 분이어서요. 6남매를 두는데 이 6남매가 전부 하버드 예일 대학을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전혜성이라는 분은 그 자식을 키울 때 너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하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목적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들었어요. 그걸 캐치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죽자사자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목적의식을 심어줘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사회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 형이 하버드 들어가고 동생이 예일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막내 차례가 됐는데 막내가 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근데 수석 졸업 연설을 하게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이 전혜성이라는 분이 들으면서 야, 얘가 내색은 안 했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형 누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막내가 학교를 입학하니까 학교에서 고시왕가에 막내가 왔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누나가 그렇게 잘해놨으니까 막내가 들어가서 잘하면 뭐 한 거고 당연한 거고 못하면 비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6남매가 정말 사회 지도층의 인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 법대 그 교수고 총장이 된 사람도 그 아들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섬기는 사람이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 아이들이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그래서 죽자사자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공부 안 해도 나는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카롭게 더 갈아야 돼요. 여러분 날카롭게 가르려면 뭘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과정 없이 여러분 날카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무뎌지기만 할 뿐이죠. 무딘 도끼날로 여러분 나무를 치면 뭐 만들어요? 힘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공부만 잘해야 되는 그게 아니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느 요소에 나를 쓰시는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쓰임새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땀을 흘리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마음에 뭐 해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여러분
엄마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은 자녀들이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합니다. 엄마가 딱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아이들은요, 구분해낼 줄 알아요. 이게 엄마 소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도 누구 얘기는 들어요? 엄마 얘기는 듣는다고. 좀 오래됐는데 저 서울 독산동에 그 빌라가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불이 났어요. 3층 빌라인데 불이 났는데 이 아이가 2층에서 자고 있는데 1층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막 소리 들으니까 자다가 깼어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막 불과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소방차가 왔는데 끄기가 힘드니까 저 모퉁이로 그 아이가 저 모퉁이 쪽에서 막 옥상에서 울고 있으니까 소방관들이 그 큰 보자기를 해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우리가 이거 받고 있으니까 뛰어 그랬는데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왜 안 뛰어내려? 무서우니까. 근데 엄마가 딱 나타나더니 엄마다 뛰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하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소리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수도 없이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딱 들리면 그 말씀이구나라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오늘 본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 말은 영원히 마음에 뭐 해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자카르라고 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대 이르러 영원히 기억하라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겨진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성도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